아이들 키우다 보면은요, 병원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이렇게 좀 의사 선생님이 준 약이나 또 치료 방법을 무서우니까 병원이란 곳 자체가 무섭고 또 주사도 무섭고 또 약도 무서우니까 이렇게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때 좀 단호하죠. 예, 왜냐면 그래야 낫기 때문에 뭐 의향을 물어보지 않잖아요. 너 주사 맞을래 안 맞을래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이 약 먹을래 안 먹을래 물어보지 않죠. 먹어야 낫고 주사를 맞아야 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아예 의향을 물어보지 않죠. 강압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초보 부모였을 때인데 애가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40도 가까이 나는데 근데 해열제도 계속 먹일 수 없잖아요. 한 4시간 텀으로 먹여야 되는데 근데 해열제 먹일 시간은 안 되는데 계속 열이 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시켜준 대로 물찜질을 해준 거죠. 물찜질. 근데 열 나면 또 몸이 춥잖아요. 추울 때 또 물 대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열은 계속 오르니까 계속 물찜질을 했죠. 그래야 낫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아플 때는 좀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아이의 의견을 따라줄 리 만무하죠. 치료가 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의 의견을 안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덕이 심하고 근본적으로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의 의향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도요. 이거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뛰잖아요.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우리 의지에 맡긴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잠깐 뭘 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심장이 우리 의지에 달렸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묻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구원받는 장면에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천사가 처음에는요 롯에게 말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거니까 너에게 속한 가족들, 아내, 또 딸 둘 데리고 얼른 이 성 밖으로 나가라. 근데요 롯이요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5절 16절인데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요 성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생겼는데 거기서 지체를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겁니다. 아마도 롯은요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지만 지금까지 소돔성 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았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허망하게 없어지다니라는 삶의 회한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른 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그를 잡아 끌어내신 것이죠. 소돔이 멸망하는 중에 롯의 가족이 구원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맡겼다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롯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예요. 멸망해서 곧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고 온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남겨진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얼른 선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재물에 가 있습니다. 당장 죽게 생겨도 그 이룩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는 게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이 소돔성이 망하는 중에도 고민하는 롯을 보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토굴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넣습니다. 뭐 바나나나 그런 씨앗 같은 것을. 그런데 사실은 원숭이가 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토굴처럼 그 안에다 다 놓고 입구는요 아주 좁게 만들어놔요. 손 하나 들어갈 정도.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은 모르는 척하고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와서 보죠. 냄새가 좋습니다. 손 하나만 들어가니까 손을 넣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씨앗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있고, 바나나 같은 걸 콱 움켜잡는 거예요.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안 나오느냐? 그걸 숨겨둔 사람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갈 때까지 원숭이가 그것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른 손에서 놓고 도망가면 금방 빠르게 도망갈 수 있지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롯을 보세요. 머뭇거리고요. 또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천사가 말했을 때 롯은 재예요. 거기서 그 상황에서도 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질을 얘기하죠. 아무래도 롯은 이해타산이 빨랐어요. 그 상황에서도 생각을 하고 산보다는 저기 멸망할 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내가 저 성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제안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인데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른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도망갈 상황에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갈 것을 얘기하는, 재는, 따지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또 롯을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해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롯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소중한 그 구원이 우리 의지에 달렸다면 변덕이 심하고 천성적으로 연약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물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지만 구조 요원은요, 우리를 붙들고 온전히 끌어내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요.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죠. 자녀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죠. 마치 소돔성이 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지체하는 롯의 손목을, 그 가족의 손목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고 그 멸망하는 중에 끌어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죠. 믿기로 작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요. 믿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 편에서 거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을 줬는데 저는 그 선물 안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뛰는 걸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자꾸만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회사들도요 절대로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나에게 그것을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만 하자. 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팔목을 딱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데이빗 시멘즈라는 미국인 선교사님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스티브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자마자 이렇게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헬렌인데 헬렌도 깜짝 놀래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기형이에요. 비틀어져 있어요. 이런 류의 다리 기형은 낳은 지 48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인도의 시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병원이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도 500마일 떨어진 병원이었어요.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장로교 병원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린 거예요. 한 달 늦어서 수술했다는 이유로 수술을 3번이나 받아야 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교정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했어요. 켄터키 렉싱턴주의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했고요. 수술 후에 아내 헬렌과 자기를 불렀대요. 자기는 그때 들은 얘기를 잊지 못한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아버지가 힘든 일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수술해서 다리를 제대로 해놨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뒤틀리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매일같이 힘껏 다리를 반대쪽으로 예전처럼 뒤틀리지 않도록 굽혀줘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일 저녁마다 힘든 시간을 가졌죠. 가정에서. 아장아장 거리는 어린아이 스티브의 발을 헬렌과 자신이 꼭 붙들고 다른 쪽으로 굽으려는 다리를 반대쪽으로 최대한 굽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스티브는 아파서 자지러졌대요. 자지러졌대요. 제가 저희 아이들 열오를 때 물찜질 했던 것처럼 나중에는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파비요 소리를 지르고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속이 막 메스꺼워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감사한 것은 스티브의 발이 제대로 돼서 나중에는 야구 리그 경기에서 뛰었답니다. 그리고 책에도 썼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테니스 대회에서 스티브가 3년 연속 복식 게임에서 우승하는 것을 이 부모가 앉아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그럴 가치가 있었다. 그때 그럴 가치가 있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대 방향으로 힘껏 다리를 뒤틀 그런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고 붙잡고 몸부림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루시기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오늘 롯이 보여줬던 것처럼 재지 말고, 또 미련이 남아도 강단 있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풍성한 자비로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고 순종하면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보에 써 있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예. 다 아시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의 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를 이제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멘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이런 교회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해 주시는데요. 그 조언들이 한 가지도 쉬운 게 없어요. 한 가지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이제 돌아올 주일에 살펴볼 건데,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들렸던 도시를 다 들르면서 가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들을 권면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믿음에 붙어 있으십시오. 견뎌내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을 가고요. 또 어제 오늘 환자가 많아진 것을 봅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쉬운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꿋꿋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드는 일에 충분히 기뻐할 만한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몇 번을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몇 번을 요구하죠? 6번. 6번을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돔을 놓고 중보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중에 롯을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 말씀에 살펴봤죠?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죠. 기도의 힘이 아니고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능력의 손에 우리가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맡길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죠. 중보기도도요, 나는 그 사람을 온전히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저도요, 어렸을 때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로 두려운 게 뭐였냐면 환절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이 되는 그 환절기가 제일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절기에는 계속 숨 쉬는 게 고르지 못하다가 이렇게 잠자다가 이렇게 깨면은 엄마가 옆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엄마가. 아버지는 한숨 쉬고 계시고, 제 숨소리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도 못 주무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절 위에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요, 딱 좋은 약을 만났어요. 약. 지금 하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가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당시 저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심해도 환절기가 다가와도 그 약 하나만 먹고 자면은 꿀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그런 좋은 약을 만난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길어져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기도는 짧잖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길어져야 할 이유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저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프면 기도하죠, 부모니까. 또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감사하게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부모한테는 좀 보여요. 그럼 제가 이 또 기도의 열매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큐티로 할 때도 좀 전과는 좀 다른 것도 보이고, 나눔도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하고, 또 제 설교를 아이가 이렇게 듣잖아요. 온가족 새벽 예배나 그럴 때. 그러면은 또 제 설교를 평가를 해요. 아빠 설교에 깊이가 없는 것 같아. 더 연구해야 돼. 썼던 예와 또 쓰면 어떡해. 근데 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조금은 기쁜 게, 말씀 듣는 어떤 기준이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조금씩 생기고 있구나.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조금씩 듣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감사하고 기쁘죠. 부모의 기도가 그 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의인이에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죠. 우리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대 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이 멸망한 중에도 조카 롯을 구해내시잖아요. 세상의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뒀던,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었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요, 또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